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종의 자취는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실까요? 같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인터넷에서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라는 노래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우리 집에서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고백을 하는 순간에 헤어지게 된다라는 그래서 요즘부터 고백을 안 한다네요. 네. 이 가사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한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랑하는 여자에게 고백을 하는데 용기가 없고 사랑은 하지만 자신이 없는 그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사랑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여러분들 하시거나 받으실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 의심이 갈 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난 정말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괜히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알면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서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내용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저에게는 참 특별했는데요. 3번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부활할 테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의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까지 예수님께서는 의심한 도마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오늘 장면을 보니까 21장에 도마는 베드로와 함께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분명히 도마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다 라고 얘기 들었을 텐데 오늘 고기 잡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해하거나 기뻐하거나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아주 절망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밤새껏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은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이 헤매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잡은 고기는 여러분들 모나미 볼펜 그 숫자가 얼마 있죠?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예전에 이 모나비 이 회사의 사장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이 볼펜에 153을 써가지고 장사가 잘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놀라운 주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제일 먼저 바닷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아침 식사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세심한 베르주. 그리고 나서 가장 관심은 베드로였습니다. 화두가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은 힘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식사 준비하시는 그것까지라도 그 식사의 자리는 아마 베드로에게 가시방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내가 사랑하느냐, 차라리 이런 싸가지 없는 녀석, 네가 나를 배반해, 이렇게 하면서 혼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말도 아니고 차라리 어떻게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화를 푸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실 때 주님께서 불렀던 이름입니다. 주님은 이 첫 만남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베드로의 상처 치유 의식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라는 말에 자신이 없었든지 주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예전과 같으면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할 베드로가 아주 자신 없이 주께서 아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잘 불렀다는 찬송이 있었다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런 찬송이 왔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찬송보다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은 아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답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필레오합니다. 친구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때 알다라는 말은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통찰력을 가지시고 이미 알고 계신다는 주님의 통찰력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비록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 한켠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양은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양보다 다릅니다. 아주 연약한 양, 아주 힘없는 양, 바로 너와 같은 상처 입은 바로 그 양을 이제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은 바로 나는 너를 변함없이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더 다른 사람을 빼고 1대1의 관계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아가페 하느냐? 다시 주님은 아가페로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여전히 나는 아가페는 못합니다. 나는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 주님은 다시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한 수 더 뜨시는 거죠.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치라는 말은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테니 내 양을 돌봐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무한한 신뢰를 보이시면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바로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지켰던 내 양을 베드로에게 지금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완전히 베드로의 죄책감을 씻어주기 위해서 한 발 양보하십니다. 다시금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그렇다면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제는 아가페로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필레오 사랑으로 물어보십니다. 좋다. 그러면 너가 필레오 하느냐? 그는 이 말에 슬퍼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왜요? 그가 3번 부인한 것이 생생하게 생각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친구라는 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너가 친구, 사랑을 하느냐? 이 말에 그의 3번의 그 부인했던 그 상황은 그를 더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필레오 하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이때 알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통찰력으로 안다라는 말과 다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제가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셨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뛰어들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지금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알다라는 경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 양을 치라. 그래 내 친구야. 나는 변함없다. 그래 나도 알아.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바친 친구 아니니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가장 실망된 과거, 정말 꺼내기 싫고 정말 알리기 싫은 이 순간에 주님의 가장 심오하고 깊은 사랑의 고백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모든 베드로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으로 덮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오늘 한번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런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곧 저희에게 향하신 사랑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과거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도자로 베드로처럼 제일 앞장섰다가 한 번의 실수로 쓰러질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망설여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공동체 안에 이런 분을 만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꼴 좋다. 앞에서 설칠 때부터 알아봤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데 함께 용기를 북돋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회복의 사건, 사랑의 고백 사건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의 움직임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지금 당장 힘들지만 바로 우리 미쁘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힘든다면 오늘 주님께서 정말 세심한 배려로 식사를 마련하셨던 것이 작은 음식이나 차를 나누면 어떨까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시작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회복의 은혜가, 용납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금 일어서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끝까지 완전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허물을 덮으셨던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주님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